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좀 형식적이다, 소극적이다, 미지근하다, 오르막내리막 좀 기복이 심하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왠지 나는 잘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참 신앙의 체증 같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11조 생활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휴가 때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보면서 교회 오는데 실제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의 소리에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기도 되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 못하는가,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등등, 그러면서 그 신앙의 질의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할 때는 그분의 성품, 또 어떤 기질, 또 품위, 뭐 매너, 뭐 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반인격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좀 비이성적인, 좀 비윤리적인, 동물적인 그런 본능,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비인격적이다라는 말들로 하게 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인 언어로서 표현을 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이런 용어로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격의 조건을 갖추려면은 서로 대면해서 마주보고 주고받는 그런 감정의 표현, 의사의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런 참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일방통행, 소위 말해 독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독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좀 신비주의에 빠질 그런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 신앙생활할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뭐 노아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렇게 다 인격을 만나 주셨어.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말씀이요, 말씀.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라. 뭐 십계명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많은 계명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장기에 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꾸만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만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종교라는 것이라든지 뭐 신이라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소위 말해서 이 잡신 우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우상은 사람이 수공으로서 이렇게 뭐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손을 만들고 만들었지만은 그 눈이 보지를 못하고 그 입이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 손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요.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 그 이제 시골에는 이렇게 그 아기 부추를 집에 모셔놓는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꼭 그 아기 부추 앞에 먼저 음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걸 나눠 먹는 이제 이런 이 그 소위 말해서 신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이제 맛있는 떡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 떡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아기 부추 앞에 딱 먼저 드리고 그리고는 받으러 갔어. 그러면 옛날 시골에 뭐 이렇게 뭐 간식이 없는 그런 시절에 떡을 보면은 그야말로 군침이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떼먹고 내가 이렇게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표시를 안 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떼먹고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라. 또 먹다 보니까 뭐 다 먹어버렸어. 이제 엄마가 오면은 야단을 맞을 거라. 그럴 때는가 이 아이가 떡고물을 아기 부추 입에다 싹 이렇게 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떡고물을 이렇게 묻혀놨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떡이 없었던 거라. 그래, 뭐 애가 뭐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야 떡 어땠나? 엄마, 제가 보니까 아기 이 부처가 배가 고파서 막 떡을 먹잖아요. 저기 보세요, 입에 저게 떡고물이 묻어 있고 손에 이렇게 떡고물이 묻어 있잖아. 야 이놈의 자식아, 거짓말하지 마라. 애기 부처가 어떻게 떡을 먹고 어떻게 손으로서 만지냐? 엄마, 먹지도 않는 애기 부처의 배에 왜 떡을 갖다 놔놓냐고.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엄마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보면은 일방통행입니다. 왜? 소위 말해서 주고받는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그러면은 신이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뭐 소원을 뭐 들어준다라는 이런
어떤 신념, 어떤 착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무시하고 법궤만 메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 법궤 속에는 이렇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만나를 담았던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다. 와, 이걸 신성시하는 것이요. 여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무시하고 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된다고 법궤만 메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법궤 때문에 아주 대피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법궤 같은 이런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늘 건강하고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기아 뭐라 그럽니까? 넣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의 염주를 거기다가 감아놨잖아요. 내가 거기에 십자가를 감아 놓으면은 백미러에 거기에 십자가를 내가 걸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차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우상의 이런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가 영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바로 이런 교감이,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이시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되었습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된가? 그때부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여지면서 그 선악과를 내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부터 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걸 영적으로 이걸 갖다가 죽음이다. 이걸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이 신학교 말하면은 분리, 세퍼레이션, 이것은 분리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이게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 이 단절되어지고 이 분리가 되어짐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뭐 어떤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과 이제 이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된 이 부분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선악과를 반납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지 은총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지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정의이시다. 우리가 인격을 설명할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지성은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도 깨뜨려 보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서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은 하나님도 안 보실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은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속이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마치 내가 손바닥으로서 눈을 가리면서 하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아주 대성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승리는 너희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이런 물건들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외투도 한 벌 이렇게 훔치고 금도 좀 훔치고 은도 좀 훔치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큰 성인데 큰 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이 있어.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뭐 식은 죽먹기를 할 정도로 왜? 큰 성을 이기기 때문에 작은 성은 그러면 별거 아닌 것이요. 그런데도 실제 어떻게는가? 이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사람이 이게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다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너희 중에서 이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을 속였다. 자, 여러분,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속인다면은 내 인생의 대패, 그야말로 쓴맛을 보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게 초대 교회 때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초대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있을 때 그때 농사 지으면은 공출이래 해가지고 일본에서 다 굴량미를 뺏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도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송진되는 이런 나무도 이렇게 그 군용기 기름을 뽑는 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주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와, 김 지사님, 이야 정말 이렇게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 하셨습니까? 이 집사님, 정 집사님, 박 집사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사피라라는 이 성도도, 이야 나도 좀 이렇게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 와, 나도 좀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 우리 집에 있는 이 재산 팔 것인데, 재산 팔면은 이게 매덕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이게 전동금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딱 팔고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은 거라. 근데 돈이 얼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되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내가 이 재산을 팔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내 안 속였는데요. 이렇게. 그날에 부부가 한날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 보시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들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정을 가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왜? 죄는 이게 단절이거든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지만은 그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지불해 주죠.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의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법적으로 다 갚았다.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면은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뭐 작은 죄니까 용서하지만은 이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미랑이라는 그 영화가 한 10년, 20년 전인가 이렇게 그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밀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마 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태권도 이게 도장을 운영하는 이 관장이 그 사람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를 여튼 살해를 하고 그러면서 뭐 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전도연 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밀양으로 와가지고 밀양에서 한번 자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뭐 좀 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아이도 잃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갑니다. 갔더니 이 교도소에서 그 유괴범이 또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살인범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이 너무 좋는 거예요. 보통 살인범이
됐으면은 그야말로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구겨져서 이게 근심과 수심이 차지되는데 얼굴이 막 보름달처럼 너무 밝고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연 씨가 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니까 허허허허 나는 하나님께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 내가 용서를 해야 지가 용서를 받을 것인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지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는 가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집회에 이 세상 유행과 그 테이프를 가지고 거짓말이야 조금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그 영화에서 묻어 놓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희노애락에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크고 작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욥기 23장 13절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거절을 못하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라는 말씀 하면은 복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은 화가 많은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이게 졸업하지 못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퇴를 한 그러면서 독학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꼬불꼬불하게 가는 것이요. 그래서 실패에 엄청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미국의 16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링컨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가? 시편 37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37편을 펴놓고 눈물로서 기대더라. 그래서 링컨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인데 37편이 눈물 자국이 떨어져서 얼룩이 지가 있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30편을 좀 읽으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다 외웠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내게도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여 자를 해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푸른 채소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은 흙수저입니다. 뭐 8번째 아들 가운데서 부모님도 별로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시편 18편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을 그야말로 내가 비빌 언덕에 그런 하나님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어주마, 산성이 되어주마, 요새가 되어주마, 피할 바위가 되어주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다. 돈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아니고, 시설이 능력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다. 너는 복음을 능력으로 믿고 싶느냐, 주변의 환경을 능력으로 믿고 싶느냐? 복음이 능력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봐라.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정이 의지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기록된 이 말씀,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허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가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적인 이런 담은 기도로서 하는 것이요.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게 돼야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할 말만 말해버리면 사실 그거는 독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형편이 이렇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바라라라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라라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지난주에 설교 네가 그 설교를 알고 있느냐? 이번 주에 내가 너의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경 이렇게 어느 쪽을 네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격적인 만남의 소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기도를 하지 않지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기도해봐야 배만 고프고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소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나더 더 좋은 걸 주세요. 더 좋은 거.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여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에 우리 교회 뭐 이제 에어컨 수리하고 오고 뭐 이렇게 수리하러 오신 분들 들면 와 목사님 와 시내 때 여기 오니까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한 2, 3도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복사열이 없잖아요. 참 더 숲이 있고 뭐 강이 흐르가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와 밑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작게 보다 올라오니까 교회가 되게 크네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이 정화조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 시에서 정화조 해주는 거예요 지금. 8월달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부가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려요. 그런데 이 가부가 막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재판관 집에 가서 나의 억울한 참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와 내가 저 가부의 저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자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렇게 쉬지를 못하겠다. 내가 먼저 해결해 주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소통의 이게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내시경을 넣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집사야 너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야 돼. 정집사야 너 이거 기도해야 돼. 박집사야 너 이거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몰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뒷북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해야 되는데 늘 뒷북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오. 마음에서 소원을 주시오. 뿐만 아니라 그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도 평소에 하나님 이렇게 월 계획을 세웠는데 월 계획 가운데서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8월 달에 네가 이게 교육자 이게 수련을 해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네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네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해라.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적인 기능으로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각의 기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뭐 만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지식으로. 예수님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이게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래서 그 지식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이렇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 이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내가 경험으로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게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양육 과정을 이수했고 내가 성경 상담을 공부를 했고 내가 뭘 했고 나는 안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체험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경험되어지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서울대를 안다. 그거 이렇게 내비치면은 그거 나옵니다. 그거 이 주소를 치면은 서울대 어디인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서울대학을 책가방을 들고 캠퍼스를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안다라는 거 하고 그냥 주소를 안다라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액션으로서 내가 칠 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소통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세퍼레이션, 단절이다, 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킨다.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서 다시 연결했어. 이게 무엇인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디모데서 2장 5절 보면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멀어졌던 하나님, 분리되었던 하나님, 단절됐던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만나지를 못하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데 내게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은 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못을 박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게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안 죽는데요. 우리 남편이 안 죽는데요. 뭐 죽으라는 게 뭐 이상한 죽음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옆에 사람 죽으라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그러면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되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 버리면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무슨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한 성의 의인 50명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해 시에 예수 믿는 사람 50명은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런데 의인 50이 없다. 와, 그러면 45명은 아니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4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지. 30명이 있을 겁니까? 20명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아니겠습니까? 10명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면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뭐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협상을 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은 내가 뭐 잘못해, 내가 자꾸만 삐딱한 길로 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돼. 그냥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돼.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내가 차를 타고 가면은 극동방송에서 어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들었고 설교하는 것 같고, 오늘도 뭐 이렇게 목사님이 꼭 내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고, 내가 성경 읽어도 꼭 이게 내보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내가 CL 모임 할 때도 꼭 내보고 하는 말씀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5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멸하십니까? 30명, 20명, 10명,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80 노인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그 노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출애굽에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내가 말도 어느라고 내가 눈도 침침하고 내가 기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 찍었습니다. 내 말고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한번 잡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거절을 못하겠다. 내가 순종이 되겠다. 그래서 80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그야말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가
생로병사에 죽은 거 아닙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에 안질이 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고, 모세가 자기가 이 혀가 둔해서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놨고, 모세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서 이렇게 돕도록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모세가 그야말로 이 건강한 젊은 사람도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완성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다.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다. 여러분, 친구는요, 여러분요, 미주알 고주알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온갖 얘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자꾸 불평이 많거든요. 목이 마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덥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마, 내가 불 기둥으로 인도하마, 그래 내가 만나를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 모아라. 전국에 좋은 약은 전부 다 구해 오너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한번 추억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선한 일들, 그 참 열심히 했던 거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아노라. 너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만일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저 약이 나를 고쳐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뭐 잠시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이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시키지마. 하나님 15년 연장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마.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부산의 그 복음병원 설립자 그 장기려 이게 박사가 6.25가 끝나고 피난민들이 막 부산에 이제 몰려드는데 그런데 뭐 당시에 뭐 약이 좀 귀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의료선이 이제 오면은 거기에서 뭐 약을 이제 좀 받고 하는데 그런데 뭐 환자들마다 거기에 필요한 약이 이게 처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니까 뭐 영양제, 뭐 비타민, 뭐 이러냐.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진단은 정확하게 해도 처방은 전부 다 비타민이요. 진단은 정확하게 했는데 머리 아픈 사람이나 배 아픈 사람이나 뭐 암에 걸린 사람이 전부 다 처방은 비타민이요. 그러면서 되는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낫는 거요. 이게 뭔가? 이 시대의 히스기야 왕이라. 우리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의 이 진료와 처방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원을 가고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도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한 이게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사사가 되기 전에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곡식을 다 훔쳐 다 이게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겁이 많아서 되는가? 저 포도주 이게 틀에 숨어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면은 오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나는 겁도 많고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말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환상에 착각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테스트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자 이게 타작마당에 여기에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에 여기만 딱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양털에만 딱 이슬이 내서 그래서 짜니까 물이 주르르 흐른 거예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다. 하나님 내일에는 양털에 여기만 이슬이 내지 말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겠어요. 그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인가 그 미디안과 이제는 싸우게 됐는데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300명 데리고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기도나 네 실력으로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 기도원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가방끈이 짧거든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거든요. 나는 건강이 안 좋거든요. 나는 신앙의 경륜이 짧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자주 그럴 필요는 없는데 기도원처럼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양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 없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는요 이 비슷한 표적 같은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일을 원하십니까? 진짜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유튜브에 또 나가는 방송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내가 못 믿겠어. 왜? 나는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참 교인들이 불행할 것 같아. 집에서도 말리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시험을 칠 때 내가 준비한 것이 시험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 나오면 당연히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좀 상식으로 읽었고 영어로 자기 소개를 쓰는 걸 이걸 내가 자신이 없어. 그때 선교 사무실에 아주 공부 잘하는 간사 한 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 내 소개를 영어로 영작을 좀 해주라. 해주는. 그래 그걸 달달달 외웠어. 근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떨어져야 목사가 안 되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또 테스트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기는 내가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내가 평신도 때 내가 선교수 많이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제가 신학교 3년 다닐 동안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도 선교 단체에서 받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뭔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지면 어때는가? 나중에는 겁나는 게 별로 없어.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내가 금식기도 작정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도 내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내가 뭐 작정하고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뭐 출애굽했던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그 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우리를 안내를 하시고 이 성령께서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자리를 우리를 안내를 하셔서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교감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시는 같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